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교회 3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준비들을 잘 안 해서 다음 주에 케이크라도 자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날이 우리 창립 32주년이니까 21일 날 해도, 원래 생일은 땡겨서 먹는 거예요? 늦춰 먹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32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좀 바꿔서 승리의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대부라고 불려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것에 대해서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너무 괴로워 그 눈도 나빠지고 그의 몸도 약해지고 그의 영혼도 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의 온 몸이 약해질 정도로 고통 속에 그가 외부적인 환경과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에 그것도 믿음의 영웅으로 불려지고 있는 다윗, 골리앗을 깨트려 버렸을 때 당신은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그 믿음의 거장인 다윗이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패배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에서 승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얘기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을 당해서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영적인 고통일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적으로 맞지 않고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그때보다 더 힘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갈등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큰 상급과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인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인생의 고비, 아픔, 가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일어섰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자기를 좌절로 빠뜨리고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박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승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은 불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고통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엘케고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내게 고통이 있다는 자체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죠. 인도의 성자 간디도 말하기를 고통은 생명의 원리이다. 고통이 없는 생명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나무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눈보라도 치고 딱딱한 땅에 얼어붙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추워보기도 하고 더워보기도 하고 모진 바람을 맞아보기도 하고 비도 맞아보고. 그렇지만 그 생명 있는 나무는 여전히 생명을 불태웁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고 이제 시드는 것 같고 잠자리 들어가는 겨울 같지만 그 나무들은 추운 겨울과 눈보라를 이겨내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생명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는 연수를 나타내는 것이 연수. 그 연수를 나타내는데 나이테가 좁은 지역에 있는 것은 나이테가 땡그랗게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땡그랗게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에 보면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어요. 좁은 부분은 추위를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자리. 이쪽에 편안한 같은 나무라도 앞쪽 편안한 나무에 있는 것은 나이테가 넓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지를 바라본 나무 쪽은 나이테가 넓어지고 추운 북쪽에 있는 쪽은 나이테가 좁아지잖아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해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똑같은 한 그루의 나무인데도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고난을 더 겪을 수도 있고 덜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는 그런 모진 바람 속에서 자라서 나중에 우리에게 기둥도 되어주고 훌륭한 가구도 되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고통은 절대 불행이 아니다. 다만 힘들 뿐이다. 그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통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나가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세계적 권위자라고 알려진 폴 브랜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을 문둥병자를 고치는 의사로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가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분이 문둥병자를 치료하면서 문둥병은요,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들어와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신경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기 몸이 병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고 나면 그때 바깥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손가락도 잘라지고 이런 데가 튀어나오고 코도 없어져 버리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문둥병이구나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처음부터 문둥병이 왔을 때 우리가 감기 기운이 몸살 감기가 오듯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고통을 느끼면 바로 처방을 하게 되면 일찍이 문둥병 초기에 왔을 때 바로 치유하면 이런 불행이 안 올 텐데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고 나서야 문둥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고통은 절대 비극이 아니라 당신들의 몸에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절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왔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2년을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겪어오면서 성도들 나름대로 많은 고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과 충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가정적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갈등이 많이 있었을 그럴 때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걸로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로는 긍정의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의 삶을 살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서 눈도 영혼도 몸도 내 뼈까지도 쇠약해졌다. 그렇지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하여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이 시편 31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좋아하고 울고 절망하다 소망을 품는 이 복잡한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빼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좀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돌봐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빼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10번이나 나와. 10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인지 알겠죠. 다윗이 왕이 됐어도 그에게는 아들로 인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가 사울왕의 총애를 받을 때도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요. 하여튼 다윗의 여정을 보면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자기는 절망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빼내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인해서 기뻐해요. 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직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긍정적인 삶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절망하겠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패배자로서 외로움 속에 허덕이고 살고 있겠죠. 그러나 내 편에 서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잘났을 때는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거든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비가 아름답잖아요. 야, 나비야 아름답다. 그런데 누가 와서 너는 원래 옛날부터 애벌레였어. 그 징그러운 애벌레였어. 그러면 나비가 펄펄 뛴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쁜 나비였어. 나는 아주 처음부터 작은 나비로 시작해서 이런 아름다움이었어. 누구든지 자기의 불행, 그 징그러운 모습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숙의 과정이, 사람이 성장의 과정이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것, 나쁜 약점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빼놓고 자기 약점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게 싫어요. 내 약점을 얘기할 때는 싫은 거예요. 제가 우리
장광 목사님 세상 뜨셨지만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 보면 부흥회 설교하다 항상 예화가 나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쟤를 어렸을 때 오줌통 싸는 거 내가 얻고 다녔다고, 제 옷 뺏겨놓고 빨개 벗고 입을 옷도 없어서 홀딱 뺏겨놓고 내가 얻고 다녔다. 그러면 덩어리에다 오줌 쌌다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다음 시간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교인들이 무슨 생각만 보이겠어. 아랫들이 벗고 있는 모습만 생각날 거 아니냔 말이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허물은 이해하기 싶지 않은 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당신의 그 두려움과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누구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왔느냐?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왕따를 시켜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요. 남이 다 해놓은 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 말한 것처럼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천한 자리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난 그러하여도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자꾸 보이거든요. 목사의 인간성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하여도 여러분 그러하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활활 타는 용광로 불 속에 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 건져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여도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외칩니까?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하여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하여도 이런 환경 중에서라도 여기 보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런 고통 중에도 나를 건져주실 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무슨 일을 시도해 볼 때 리스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위험을 생각하면 안 되지. 위험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인데, 모험인데. 애기들이요, 위험하다고 안 일어나면요 걸음만 못해요. 애기들이 처음 시도하는 일인데 그거 일어났다 주저앉잖아요. 그리고 애도 엄마 아빠 흉내낸다고 다리 뛰다가 뒤로 벌렁 자빠져요. 뒤통수가 깨지도록 자빠져요. 애가 울고 불고 난리쳐요. 왜 나 넘어지냐? 지가 실수하고 뭐야. 그래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걷는 거예요. 못 걸으면 어떻게? 걸음마 자꾸라도 걸음마 시키잖아요. 다리에 힘이 오도록. 그러던 이것들이 조금 걸으면 웃긴다니까. 엄마가 안아주고 잡아주고 했던데 조금 걸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혼자 걷는다고 아장아장 걸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 엄마가 잡아주려고 하면 부딪혀요. 놀아 이거요. 나도 걸을 수 있다고요. 당신만 걸을 수 있느냐? 엄마 아빠만 걸을 수 있느냐? 나도 걸을 수 있다. 왜 나를 간섭하느냐? 걸어가요. 막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계단이 나와요. 지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제서 뒤돌아봐요. 엄마는 이제나 넘어질까 저제 넘을까 뒤에서 뒤뚱뒤뚱하면서 걔가 넘어지려면 엄마가 넘어질 것 같이 이래요. 그러다가 얘가 뒤돌아봐요. 여기 내가 못 올라가잖아. 그래. 뒤돌아봐요. 엄마는 벌써 그러나 딱 들어서 딱 올려놔요. 앞에 고랑이 있어요. 개울이 있어요. 자기가 건너갈 수 없어요. 뒤돌아봐요. 아빠를 보고 있어요. 아빠가 그래 얼른 가서 탁 잡아서 탁 옮겨줘요. 그러면 또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건너간 줄 알아요. 또 걸어가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만은 하나님 없이 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절망 중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뒤돌아보세요. 주님이 내 뒤에서 넘어질까? 또 넘어질까? 그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면서 힘들지? 알았어. 그리고 나를 잡아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건너게도 해주시고. 절대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뒤를 돌아보니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해도 내 사정을 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알아. 그냥 내가 외치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를 바짝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죠?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너뛰지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성경 말씀 우리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넘어서고 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선물을 내가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걸 줍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숨겨진 걸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요셉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았어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바로왕이라는 새로운 바로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점점 번성하니까 남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저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하고 싸우고 나갈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자.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죽였는데도 점점 번성해. 그런데 안 되겠다. 저들에게 아주 시간이 많으니까 애만 낳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벽돌 굽는 걸 시키는데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속에 저들을 빠뜨리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들에게 고통 속에 떼버려 두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숨겨두신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 여기가 편안해, 여기가 좋아,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땅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숨겨놓은 자리가, 숨겨두신 은혜. 기도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잘못된 말, 허망한 말 다 버려라. 감사한 말 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감사한 말 해라. 나는 패배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거라. 내가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120년이 되도록 건강할 수 있었고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이름 없는 자 같지만 너희는 유명한 자다. 어저께 청소년 대회를 하면서 인터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아이들에게 용기를 부르는 것에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비를 뽑은데 그 연수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딱 하나 뽑혔는데 991번이 뽑혔어요. 991번이 뽑혔는데 읽는 이 김태현 회장님이 거꾸로 읽었어요. 166번이에요. 166번을 읽은 거예요. 991번을. 그걸 찾아낸 분이 오이택 목사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예. 이거 잘못 읽었습니다. 이거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사람을 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예. 근데 어제 제비를 뽑았는데 2명만 뽑아야 되는데 1명 뽑고 자기가 1명만 2명만 뽑아야 되는데 5명이 뽑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1명 뽑았거든요. 두 번째 거를 991번을 166번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번에 또 거꾸로 읽었어요. 146번을 941번을 읽었어요. 하여튼 되게 웃겼어요. 근데 막 된 사람이 처음에 나온 사람이 잘못 읽은 건데 처음에는 영어로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103번을 읽었어요. 103번을 읽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영어를 못 든 거예요. 1033인데 103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열광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나오면서 자기가 됐다고 막 그러는데 딱 들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103번이 나온 거예요. 1033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너무 기뻐해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분이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이리에서 오신 분들, 이리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뽑혀서 된대. 내가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하나도 안 뽑히는 거야. 그저께도 안 뽑히고 우리는 심야 기도를 9일 동안이나 보름 동안이나 했는데도 하나도 안 뽑혀요. 그러니까 우리 오이택 목사님이 오늘 오더니 목사님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뽑게 해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뽑냐? 목사님이 보내야 됩니다. 쥐들이 못 뽑아놓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내는. 그래서 이따 3부 예배 때 중고 청년들 가운데 1명을 뽑아서 보내기로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낸다고요. 실망할까 봐. 제비도 못 뽑는 주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제비법에 하나 그거 했을 때 막 울고불고 막 감사하고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비 뽑힌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뽑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고 못 살아요? 지금 왜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걸 봐야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죠.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기로 하냐면 다윗과 같이 뭐란 가니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나를 만드시겠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사랑이 안 나와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하면 남편이 좋아해요. 남편들도 아내를 여보 사랑해요. 나를 만나서 고생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 이 말 한마디에 애간장이 녹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사랑해요 라는 말 한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타깝네요. 손 들었으면 내가 미국 연수 교육을 보내주려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힘들어서 우리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짜증내고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내 가슴에서 그냥 저리도록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싸매주면서 여기처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나를 괴롭힌 자를 다 갚아줄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런 말 있죠. 주먹을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하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왕인데 앞으로 백성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 재판할 때 판결을 내릴 때 그때는 왕이 이게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어야 내가 억울한 사람 하나 없도록 판결을 잘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야,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거 아니라 너에게 많은 재물의 복도 줄게. 백성을 위해서. 왜? 나라의 왕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재물을 많이 주면 솔로몬 왕이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나라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나 잘 되는 것이 나 잘 되는 거예요. 오직 나 하나. 하나님,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잘 돼서 이웃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첫날 해외 연수 제비를 뽑았는데 제 아우교회 성안교회에서 됐어요. 성안교회 그 아우교회에서 딱 첫 번째로 뽑혔어요. 이분이 딱 나오더니 나는 우리 애들이 어려서 연수교육을 못 보내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하고 그걸 내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교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성화 훈련은 우리 교회가 시키는데 성화는 너희 교회가 됐다. 내가 그랬어요. 정말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분한테, 애기 엄마한테, 아니 성안교회 갖고 가서
성안교회들 주지. 왜 이걸 여기다 내놓냐. 내가 또 그랬죠. 나도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죠. 그 교회에다 갖다 내고 거기다, 왜냐면 제 아우 교회니까 거기다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놈은 한 수 더 떠서 아빠는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미리 여기다 붙이고 들어가야지, 우리 교회 거를. 응? 그리고 붙이고 들어가서 막 휘젓다가 그걸 딱 뽑아서 띄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법이었냐. 우리 교회들 혜택을 하나 줘야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느냐고. 얘는 성화가 완전히 안 됐어요. 사람이 그런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온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온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꺼이 여기다 내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백성 잘 되는 건지 아시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주둥이만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그래, 너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뭘로 나타나죠? 희생으로 나타나죠. 내가 희생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희생이 없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일 성도가 고난 속에 왔을 때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말하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긍정의 삶을 살자. 하여튼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안 돼요,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막 이런 누구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두 번째는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이 있으면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사랑. 할렐루야. 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그럴 때 내가 이건 내 직장이야, 내가 월급 받는 일이야, 그러면 자기 중심이죠. 근데 내가 뭘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출했어요. 가출한 애들을 내가 돌봐줘요. 돌봐줄 때 뭘 해야 돼? 사랑으로 돌봐야 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월급은 물론 받죠. 받을 때 뭐냐면 나로 인해서 사장을 성공시킨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성가대원들끼리 시기하면은,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겠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랑하면서, 왜 힘들었어? 어려웠어? 서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내가 미국에 갔는데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가 영광이 되겠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성가대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성가대는 잘하지, 그죠? 사랑해. 지휘자하고 반주자들하고 안 싸우죠? 사랑.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눈 딱 뜨고 가면서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신앙의 고백이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두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